오늘은 베레아 사람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향해서 시작.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베레아 사람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고구려의 그 건국 신화 중에 건국 신화기도 하고 또 이것이 실화라고도 하는데 건국의 시조가 주몽으로 알려져 있죠. 역사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주몽의 건국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몽이 어느 날 이제 사냥을 나가서 사냥감을 이렇게 추격하는 중에 무더운 여름이었대요. 그래서 한참 말을 타고 막 뻘뻘거리면서 이제 사냥감을 추적을 하는데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또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마침 그 동네에 한 처녀가 나와서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 주몽이 그 처녀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니까 그 처자가 바가지에다가 시원한 물을 퍼서 주는데 그 주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버들잎을 조금 따서 그 바가지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주몽에게 주었다고 하죠. 그 주몽이 후 불면서 이제 천천히 물을 마신 다음에 연유를 물어봤답니다. 아니, 내가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왜 바가지에 이렇게 버들잎을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자가 대답하길 뭐라 하냐면 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때문에 천천히 먹으라고 버들잎을 떼서 이렇게 후후 불어가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이 주몽이 이제 그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얼마 뒤에 그 처자의 그 사려 깊은 모습을 보면서 이 처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그 처자가 장차 이제 주몽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자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배려와 사려 깊은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런 사려 깊은 행동이 나오는 게 쉽지 않죠. 평소에 그의 생각과 삶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려 깊은 사람,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웬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무더운 여름날 물도 체하지 말라고. 여러분 물도 체하는 거 아시나요? 물도 잘못 먹으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물도 체하지 말라고 거기에다가 버들잎을 따서 이렇게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처녀가 평소 아주 사려 깊고 배려가 있는 몸에 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돌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한나라의 왕비가 되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발판이 되기도 했는데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려야 되고 나를 주장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참 대부분의 요즘의 신세대 젊은이들은 당당하고 솔직한 면이 참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 TV나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들이대도 옛날에는 보면은 말을 잘 못했어요. 사람들이 막 부끄러워가지고 버버버버 했는데 요즘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들이대도 아주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잘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표현이 능숙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건데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당당한 시대가 되었지만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사실 또 사라지는 시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타인을 향한 배려가 사라지고 또 그만큼 사회가 삭막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점점 척박해지려 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런 시대에 은혜를 먼저 입은 자이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배려를 행해야 되는데 타인을 배려할 때 힘이 들긴 하지만 타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고 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참 다 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심지어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참 더구나 구원을 이루어 이끄는 사려 깊은 배려는 정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배려가 필요하지만 더 그것이 쉽지 않은가. 어느 전도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저 구석에 보니까 할머니가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자기 자리에 앉히려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가방을 딱 놓고 할머니를 모셔왔는데 모셔오는 그 몇 초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아주머니들이 그 자리를 그냥 뻔히 보이는데도 가방을 자기가 들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맞습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게 맞습니까?
아니 아주머니 어떻게 제가 할머니 모셔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 뻔히 보면서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사실은 물론 할머니를 배려하기 위한 전도사의 행동은 아름답지만 물론 아주머니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화를 내면 되지 않겠죠. 사실은 정말 배려라면 그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겠죠. 미안함을 느끼면서 이제 돌이키게 될 것인데, 근데 사실 이런 배려가 쉽지 않아요. 이런 배려가. 그래서 부부간에도 배려가 잘 안 되니까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진정한 배려는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런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유력자로서 롯과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롯을 돕고 롯과 결혼하여서 대가 끊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믿음의 바늘에 오르게 했고, 또 엘리멜렉 가문의 구원자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고 또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자가 되어서 엘리멜렉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보아스의 살 깊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아스의 배려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려에 대해서, 상대방을 향한 배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한번 중요한 테마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려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배려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주어라.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니까 이곳에서 주어라고. 룻이 이 밭 저 밭 옮겨다니면서 그 일꾼들에게 치이고 욕먹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자기 밭에서 이렇게 주우라고 배려를 해주고, 두 번째는 또 사람들에게 명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뭔 말이겠어요? 이방의 여인이, 아무 힘없는 여인이 왔으니까 일꾼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희롱하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지 않겠습니까? 소년들이라는 말은 일꾼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들이 뭐 여인이니까 한번 희롱하려는 마음도 있을 테고, 또 힘없는 여인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건데 함부로 대하지 마라. 또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그런 물도 마셔라. 이렇게 배려를 하고, 10절 11절에서 정말 이제 룻이 감사를 표하니까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너희 어머니에게 한 선행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의 선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하지요.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오늘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뭐라 합니까? 식사자리에서 룻을 초대해서, 사실 룻이 가난하고 얼마나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룻을 위한 식량을 제공하고, 15절에 보면 15,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해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이게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버려주고 그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줍고 그 주운 것을 세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에바는 요즘으로 도량으로 따지면 23리터입니다. 23리터. 그러니까 이 한국으로 말하면 한 말 정도, 20리터 되는 한 말 정도 되는 양이죠. 한 말 정도 되는 양이고, 아마 큰 원통으로 한 이 정도 될 거면 한 말 되는 정도 양이고, 거기 2대 정도, 그러니까 한 말하고 2대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이 보리 이삭을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삭 줍기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양을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오늘 룻이 아무리 열심히 이삭을 준다고 해도 사실 이런 양을 주울 수는 없는데, 보아스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일꾼들을 시켜서 곡식다발을 버려다라, 좀 떨어뜨려 주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룻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정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서 가만히 뭐가 느껴지면 룻의 선행에 이미 일단 감동을 받고 있죠. 오늘 말을 들어보면 12, 13절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그의 선행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룻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마음만 먹으면 룻에게 얼마든지 그냥 도와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아스가 룻이 나왔을 때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이미 굉장히 그 룻의 선행에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시어머니를 향한 선행과 그 선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이삭을 안 주어도 되니까 이게 충분한 양식을 줄 거니까 받아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동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결국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허리를 숙이고, 여러분 시골에서 한번 밭을 매본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가.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중동의 떼약볕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가 충분히 그냥 무상으로 룻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주워서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이 룻이 땀 흘려 일하는 그 자리에 굳이 소년들을 시켜서 곡식다발을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많은 소출을 거두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왜 보아스가 이랬을까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마음이 왔던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려고 할 때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를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룻이 그냥 그 식량을 받아가면 사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근데 룻이 땀 흘려 일하는 거기에 곡식다발을 떨어뜨려서 그 소출을 거두게 함으로써 룻의 필요도 채워줌과 아울러서 룻이 건강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룻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세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줄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룻이 스스로 건강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룻도 어쩌면 그냥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땀 흘려 흐른 대가를 가져가지만 거기에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아스가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룻의 건강한 자존심을 지켜주고 룻의 존재를 세워주기 위해서 룻이 땀 흘려 일하지만 거기에다가 더 많은 충분한 수확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한 배려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룻의 이 배려를 보면서 참 깊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야, 이런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구제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나 유력가들이 이 구제를 할 때 어떤 실수를 하냐면 대부분 행사를 해요. 어떤 행사를 하고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도움받는 사람, 예를 들면 장학금을 주거나 도움받는 사람을, 기자를 불러서 여러분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고 보여주기나 생색내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목적으로 행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가. 전에 교회에서 그 꿈집 얘기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저녁에 언신 예배 때 행사를 하는데, 꿈집 아이들의 이 모습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 이제 꿈집 아이들이 나와서 뭐 간단한 율동하고 이벤트를 하는데, 그때 어느 교사가 그걸 준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참 그 교사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안 그래도 삶의 환경이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 나가서 율동을 하고 싶겠냐고. 그 아이들의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행사를 하고 뭐 사람들의 관심과 구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가 모르지만, 정말 예민한 10대를 지나가는 그 아이들이 그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싶어 하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 하겠어요? 정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배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정말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룻이 필요한 것은 식량이고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재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룻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보아스가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배려의 핵심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가 여러분 육적인 것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할 때 나를 도와주는 것도 배려는 맞지만, 이 상대방을 도울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정말 흡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고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 필요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도 소중한 것이고, 내 감정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를 채워지면
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게 다루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회 갈등, 교회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배려가 너무너무 사라진 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힘든 것,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이 일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평신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뭐 대답을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의 이런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섬세하게 헤아리면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에 초점을 잃지 않고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 안 그러면 설교가, 목회가 잘못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상담에 갔는데 어느 상담하시는 하시는 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상담을 했는데, 이 상담을 강의한 다음에 목회자들이 그 상담하는 교수님한테, 상담학 교수한테 그러더랍니다. 목회자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 교수님은 목회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회를 너무 모르시는 거. 그러니까 그 상담학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들은 사람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양자가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의 어려움을 일단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이 당연히 평신도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또 목양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어려움과 상황을 알고, 정말 저들이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든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가를 알고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반대로 우리 평신도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게 참 쌍방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한 명이고 평신도는 다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평신도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당연히 평신도를 헤아려야 되지만, 여러분, 이 모두에게 삶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삶의 많은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많습니다.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삶의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야. 여러분, 그렇죠? 말하고 싶지 않은 삶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야.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제 어려움을 사실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 소문나니까. 그러니까 실제 어려움은 자기의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뭐 맥주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푼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도 아팠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말 못할 사정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 못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말 못할 어려움을 목회자도 평신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면 눈치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성숙함이 있어서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굳이 다 말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함과 배려가 필요한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또 자기 어려움을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정말 서로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있다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성숙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 간에도 서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자존심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참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느 누가 내 지인이, 인간관계는 미주알 고주알, 사실 구차스러울 만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는데, 물론 맞죠.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구차스러울 만큼 얘기할 필요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또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구차스럽게 다 얘기하며 설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안고 사는 우리 수많은 우리 서로를 보면서, 정말 말을 하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성숙함과 배려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면 지옥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만 생각하면, 정말 내 필요만 생각하고 내 얘기만 하면 지옥은 금방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향하여 어려움을 헤아리고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우리 설교 초도에 했던 주몽 이야기에서 그 처자가, 여러분 물론 뭐 주몽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순간에 그 주몽의 필요를 알고 그 작은 물을 하나 줘도 여러분 그런 섬세한 배려를 할 때 참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참 우리 말 못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서로를 향한 여러분 작은 배려의 마음, 좀 더 열린 마음,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짐으로써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배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뭐라고요? 배려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생애가 망망했던 룻과 사오미가 살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이방인인 룻이 처음 들판에 나가서 만났던 보아스를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실 룻이 땀 흘려 일해도 이삭을 주어서 얼마나 죽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보아스가 배려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룻이 하루 종일 일해봐야,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해봐야 여러분 한 바가지의 이삭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마리 넘는 엄청난 양의 그 이삭을 주어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또 배불리 먹도록 배려해주는 그 보아스를 보면서 룻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방 여인, 힘없는 여인을 그렇게 배려하는 보아스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을 것인데, 뒤에 나오는 3장부터 나오는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선대함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좋다, 우리 보아스에게 우리 가문의 기업물자가 되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보아스의 처소에 들어가서 동침을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의 요청대로 보아스의 처소에 들어가서 동침을 청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룻이 아무리 이방 여인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보아스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었겠어요? 저 인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아.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업물자가 되도록 청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룻이 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룻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시어머니가 기업물자가 되도록 청해달라고 할 때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또 그것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이어지고 룻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오르는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엘리멜렉 가문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의 한 가지 그 작은 섬세한 배려들이 룻과의 결혼, 또 기업물자가 되어서 엘리멜렉 가문의 구원, 또 룻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이런 믿음의 바늘에 오르는 일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참 이렇게 상대방의 편에서 배려하는 것들이 큰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 큐티집에서 읽었던 간증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은혜가 되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젊었을 때 아주 괜찮아 보이는 의사 선생과 결혼했대요. 이제 의사인데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의사는 돈도 잘 벌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정말 시어머니가 의사 남편 두었다고 아들 두었다고 그 며느리에게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또 이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이 아내 되는 사람의 집은 별로였는데 그냥 이 아내 되는 사람, 여자 성도의 그 부모님들은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적으로도 어렵고 내세울 게 없었는데, 그래서 여인이 무시를 받으면서 정말 마음에 분노가 쌓였대요. 야, 내가 정말 이것저것 아니면 이혼을 해버리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내가 이혼을 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내가 우리 처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장애를 가진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편이 이 큰 병원을 가다가 부도가 나와서 남편이 빚더미에 안고 알았습니다.
완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쫄딱 망해버렸는데, 그때 여인이 사실 신앙이 없었다면 이때다 싶어서 인간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여기서 푼다고 하고, 어려울 때 이혼해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여인이 신앙이 있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남편한테 그랬대요. 나와 살아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감동을 받고 그 주에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망했죠.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선 남편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이루어할 때 남편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여러분, 어떤 배려의 최고봉은 뭐냐면, 용서를 해줘야 할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고 선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최고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원을 위한 배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전에 매형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많은 카드빚을 쓰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파산 면책을 진행하는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굉장히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매형이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 화가 났고, 또 너무 당당했던 누님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누님하고 많이 다투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 그 다툼 때문에 매형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리고 또 전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누님 가정 쪽에는. 돌아보면 제가 그때 정말 화도 나고 너무 인간적으로 섭섭했지만, 좀 더 나에게 은혜가 컸다면, 좀 더 이해의 폭이 컸다면, 그냥 그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감당을 해주었더라면 좀 더 우리 매형 가정에 구원의 길이 지금쯤 열렸을 건데, 나의 이 속좁음이 구원의 길을 지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또 반대로 제가 전도자장들을 대할 때 전도자장들에게 정말 저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수년 동안 전도했던 전도자장들을 여름수련에 데려갔는데, 이 여름수련에서 그 깊은 산속에서 여러분 비가 오는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영적인 게 싫었나 봐요. 한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라고 몇 년 동안 전도하다가, 근데 산속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인간적으로는 실망감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오죽 싫었으면 이 비 오는 밤에 이 산속을 탈출해서 도망갔을까. 그런 마음을 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인간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고 힘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여러분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는 거, 여러분 이성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로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배려는 단순히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배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에서 낮아진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의 입장까지 낮아지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면,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 선다면, 여러분 오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참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대부분의 사람의 착각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정말 배려를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대답이 정확해요. 거짓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 때문에 구원에 이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 때문에 구원에, 나의 배려와 섬김 때문에 구원을 잃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깊이 기도해 봐야 돼요. 어쩌면 너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을 향한 배려가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를 섬긴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배려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우리 좀 더 배려함으로써 구원의 자리에 구원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